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를 함께 보겠는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한 구절을 더 있습니다. 1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바울의 매임과 복음의 진보, 바울의 매임과 복음의 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이 현재 옥중에 매여서 이 설교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지도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그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그리고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너무나 그들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오늘 보면은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갇혀 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갇혀 있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계속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매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서 자기를 감시하는 그러한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또 어떤 군인들의 그 별채 같은데 가택연금처럼 그렇게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의 진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내가 매인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유익하고 또 내가 매여 있고 갇혀 있음으로 해서 나를 시기하면서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바울보다 더 명성이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했던 어떠한 자들을 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동기와 목적이 어떻게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라고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으니 자기가 오히려 더욱 더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하는 바울의 제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자기를 지키는 로마의 그 시위대들에게 병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사람은 시기로 또 자기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그러니까 바울을 시기했던 지도자들은 이번 기회에 자기가 한번 나서 보아야 되겠다 해서 더 열심히 시기로 전했죠.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착한 뜻으로 전하든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든지 자기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을 자기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복음 전도의 자세를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 복음이 들어오고 교단들이 나누고 교파가 나뉘고 또 뭐 선교 단체들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교파와 교단과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단들이 생겨났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서 더욱더 경쟁하고 시기하면서도 때로는 협력하는 관계로 전해지는 것은 결국 복음이다.
여기서 한 뜻으로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와 신앙의 컬러가 좀 다르고 또 우리 교회가 좀 다르고 우리 교단들과 좀 달라도 정말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진보 아래 조금의 다름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을 바울의 이 자세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 불손한 의도든 아니면 착한 뜻으로 하든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나는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하든지 정말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비진리를 전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어떤 신앙의 형태나 또는 신앙의 컬러가 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자기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10절 끝에 보면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유익하고 부활의 몸으로 될 것이고 이 영생을 이미 간직한 자로서 오히려 고난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위해서는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겐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이 모든 성도의 소망이죠. 그 죽음을 통과하는 과정만 딱 끝나면은 주님과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유익하고 자기는 기쁜 일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육신을 가지고 아직 존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욱 유익하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생애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다시 너희와 함께 얼굴을 볼 날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보와 또 그 복음을 통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할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죠. 그러면서 27절부터 2장 4절까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의 자세, 그에게 합당한 생활의 태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생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심판의 증거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합당히 생활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과 또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과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입술에서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장 2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결과는 우리의 겸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다툼이 많고 시기가 많지만 점점점 성숙할수록 포용하게 되고 기다려주게 되고 또 겸손한 자세는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일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남의 일까지 돌보아 주는 것이 오히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복음의 진보 아래 모든 이 신앙의 컬러가 다름을 하나로 엮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복음을 받은 자답게 겸손히 우리 삶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매여 있어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그 열매로 인해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어떻든 우리 입술과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